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만 어떤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게 찬양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 예배의 요소에는 찬양이 있죠.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근데 찬양에는 크게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찬양은 하나는 찬송가, 그리고 하나는 복음성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 645장이 수록되어 있는 이 찬송가는 우리가 일명 21세기에 만들어졌다 해서 21세기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21세기 찬송가. 이 찬송이 언제 발행이 됐냐면 2006년도에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찬송가는 558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한국교회가 사용했던 찬송가를 일명 통일 찬송가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통일 찬송가. 여러분들 오늘 찬송에 대해서 망라해서 제가 다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통일 찬송가라고 불렀어요. 그 통일 찬송가 558곡에서 78곡이 삭제가 됩니다. 78곡을 빼버려요. 그리고 대신 162곡을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645곡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작사를 해서 만든 곡이 108곡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을 차지하죠.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외국 곡을 다시 없던 곡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645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찬송가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찬송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시작되고 또 한국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성결교단도 들어오고 많이 교단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맨 최초의 찬송가는 1892년에 감리교에서 만든 찬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악보로 만든 최초의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찬양가입니다. 찬양가. 1895년도에는 찬성시, 성인도 아니고 찬성시가 있습니다. 그 1908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연합으로 만든 찬송가가 있는데 이것을 찬송가. 찬송가에서 받침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찬송가. 1919년에는 신증복음가. 1931년에는 신정찬송가. 이런 이름으로 편집이 돼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35년에는 신편찬송가라고 장로교만 따로 사용하는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1949년 6.25가 터지기 전에 합동찬송가가 생겼는데요. 합동찬송가는 말 그대로 장로교와 감리교와 성결교, 이것을 장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장감성이 함께해서 만든 찬송가가 합동찬송가. 1962년에는 새 찬송가. 여러분들 새 찬송가가 있었어요.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새 찬송가는 장로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찬송가였어요. 그러다가 1967년에 개편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개편 찬송가는 합동 찬송가를 했던 장감성이 다시 만들었다 해서 개편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1983년도에 만들어진 통일 찬송가, 즉 우리가 이 찬송을 배우기 전에 558곡이 수록되어 있었던, 우리가 가장 많이 익혔던,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가 1983년도에 생겼습니다. 기존의 합동 새 개편, 통일 찬송가는요,
바로 제가 이전에 바로 소개했던 개편 찬송가,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이 세 개의 찬송가를 묶어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걸 통일했다 그래서 통일 찬송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도 합동 측이고 저기 광나루 신학교는 통합 측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건데. 1995년도에는 신작 증보판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용되지도 않고 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가 통일 찬송가를 한참 사용하다가 2006년도에 지금의 21세기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 새로운 찬송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분명히 나오게 되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시대가 달라지고요. 네. 또 새로운 곡들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기게 되지요. 찬송가라고 해서 우리가 찬송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는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 찬송가에는 찬송가 중에 왼쪽 위에는 작사가의 이름이 있고 연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작곡가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만든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앞에는 경배와 찬양, 뒤에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찬송가 끝에 아멘이 붙여져 있는 것과 아멘이 없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멘이 있는 것은 보통 하나님 앞에만 올려지는 찬송가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내용이기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가 몇몇 찬송가를 검토해 본 결과 옛날에 제가 배웠던 것 같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것도 통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찬송가 안에는 이미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찬송가가 있고요. 어떤 찬송가는요, 기도하는 찬송, 기도하는 내용을 찬송가로 부르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찬송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의 노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찬송가 한번 펴보시죠. 한번 잠깐씩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잠깐 해보죠. 365장. 앞부분만, 전주는 마지막 두 단만 해주세요. 같이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터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 아뢰시오, 도전하는 찬송입니까? 도전하는 찬송이죠. 찬송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높여드리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자,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70장을 봅시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떤 찬송 같아요? 세 번째 단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지만 다른 가사들을 보면 자기의 고백의 찬송이에요.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이죠. 찬송가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찬송은 아니라는 거죠. 369장 그 옆에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불러보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가도 아닌데 아멘이 있잖아요. 넣었다 뺐다 균형이 뭐라 그러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찬양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찬양이에요. 이처럼 찬양은 다양합니다. 또 505장을 한번 불러보죠. 505장. 전도, 세계 선교에 있는 전도에 있는 찬송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러분, 이건 어떤 찬송일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 찬송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찬송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있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생각보다 많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자주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같은 경우에는 꼭 첫 번째 찬양은 앞에 있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을, 그리고 세 번째 찬송은 말씀을 통한 결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찬송가 안에는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속에는 복음성가의 성격이 많이 담겨 있는 찬송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성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가스펠송이라고 하는, 가스펠, 복음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가스펠 힘, 옛날에는 복음 찬송이라고 했는데 복음성가, 복음송이라고 불리는 복음성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1800년대 후반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전도 집회를 인도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그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작곡을 하게 됩니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대중적인 찬송이 바로 복음성가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성가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찬송을 설교를 하고 그들을 초청할 때 찬송을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라 디 생키라고 하는 분인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생키는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전쟁 때 찬송을 인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목 목사님과 함께. 그는 국세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YMCA를 도와서 이렇게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음악적인 소양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노래까지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D.L. 무디 목사님이 이 YMCA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집회를 하게 될 때에 그 집회에 함께 참여를 해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생키였어요. 근데 D.L. 무디가 그의 노래를 듣고 찬송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고 자기의 파트너로 초대를 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 전도에 올인하지 않겠느냐. 흔쾌히 그 좋은 직장 국세청을 그만두고요. 그리고 D.L. 무디를 따라가서 복음 전도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생키입니다. 1871년 10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무디와 생키가 함께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미시건 호의 보트 안에서 잿더미가 되는 시카고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경험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키가 평생 몇 곡의 찬송을 만들게 되냐면 작사도 아니고 작곡을 하게 되는데 1200편의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를 6편의 책으로 만들어요. 6편의 책으로. 근데 죽기 전에 5년 동안 녹내장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은데 찬송가 작가 친구들의 형제보다 더한 보살핌과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맹인 찬송가 날 때부터 95세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환희제인 그 크로스비 여사가 이 생키를 도와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던 이 5년의 세월에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키의 복음 찬송 이야기. 그래서 그 앞을 못 보니까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적어서 이 앞을 못 볼 때 불렀던 책 이름이 생키의 복음 찬송 이야기. 그래서 이 복음 성가에 대한 복음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생키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한 곡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214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하는 헌신과 봉사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 2를 보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사자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아이라 디 생키 1840년에서 1908년에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키의 곡입니다. 네. 한 번만 불러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하시사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찬송을 이렇게 설교 후에 누군가가 불러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맞는 찬송을. 그러니까 찬송의 힘이 이처럼 말씀과 함께 세트가 되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날도 보면 설교에 맞추어서 예배 전 찬송부터 예배 찬송, 끝 찬송까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새 노래는 결국 새 노래는 뭐냐면 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과 파워가 있냐면 이처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성악 전공자가 노래를 하는데 영혼이 없어. 소울이 없어. 그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체험한 노래의 가사를 자신이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사람들은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좋은 찬송은, 좋은 연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은 그렇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댓글들을 다는 댓글을 열어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댓글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근데 뭐 댓글을 열어주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찬송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런 사람들은 다 댓글을 열어주죠. 그럼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열어보면 참 은혜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은혜스러운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나 좋다. 자주 들어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두 다리 복음 선교회를 창설해 병원과 장애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최수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최수동 목사님 사진이 올라올 텐데요. 이분이 지금은 80세가 거의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다리 의미가 있죠. 두 다리 조금 이따 이해가 될 겁니다. 최수동 목사님이 일찍 부모님을 여인 탓에 가난 속에서 방황하며 청소년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다 해병대의 지원에 월남전에 파병을 가는데 거기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제대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 13년간 순풍에 돛단 듯 거침없이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열사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가 되어 떠나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거기서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1983년 39세 때 건설 현장에 중장비를 운전하는 그 기사가 한 번도 아닌 3번의 과실로 오늘 이 최수동이라고 하는 분의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그는 절망감에 쌓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9차례에 걸친 대수술과 투병 생활을 통해 그는 사고 전에 형식적 크리스찬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불후의 찬송곡을 만들어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게 1절입니다. 1절은 세상에서 죄악된 채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2절은 자신과 같은 죄 많은 탕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3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자신이 잘 전하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리고 그는 사고로 나온 그 보상금으로 전도 택자를 만들어 불편한 의족을 한 채 86년부터 지금까지 육체의 다리 대신 믿음의 다리로 매일같이 병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착용할 때 살이 벗겨지고 피가 솟구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의족은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절단된 두 다리의 상처 부위를 짓무르게 하며 칼끝 같은 아픔을 전해오지만 그는 그 통증을 참으며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 복음 선교예요. 자, 이러한 찬양이 어때요? 신앙을 시작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내 가족과 이웃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노래하게 하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복음성가 가운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몇 곡들이 있죠. 저는 참 죄악의 썩은 전용대의 전사님 불렀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죄악의 썩은. 또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근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실로암이라고 생각해요.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었던 비신자까지도 다 아는 한국 교회의 최고의 찬송 실로암.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실로암 치면 논산 훈련소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떼창을 하는 모습. 애들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 실로암은 다 알아요. 제가 19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1990년도에 군대를 가서 9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저희 일중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중대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 9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실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보고할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녁 시간에 중대에서 밥을 먹으러 가면 저쪽에 이제 식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밥통 하나 딱 밥그릇 하나 들고 딱 갈 때 실로암을 부르고 가요. 우리는 실로암을, 우리 대대는 그랬어요. 대대장도 불교 신자인데도 왜 군가를 안 부르고 실로암 부르고 하냐,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어두운 밤에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그 애기 아빠들도 실로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실로암은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했던 차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신상근 목사님이 고3 때 19살 때, 이분이 신상근 목사님인데 10년 전에는 명성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19살 때 신학을 학연을 하고 서운하면서 19살 때 만든 곡이에요. 와, 그걸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선교단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이 곡으로 많은 영혼들을 깨우쳤는데요. 그런데 한 번 잘못된 판단으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서운했던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다가 손을 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요. 결국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아파서 병을 갔는데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2개월 산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진들을 봤는데요.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 젊은 시절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신학을 시작하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명성교회에서 통합직 목사님인데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을 하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겨냅니다. 건강을